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광고 시간에 외쳤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떠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고 또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그런 말씀을 이제 제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꿈을 꾸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은 곳에서 소개되고 있지요. 그럼에도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은 어쩌면 지금 오늘날 불확실한 미래 안에서 또 팬데믹을 통해서 병들고 이렇게 상처 입었던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겪고 있는 그런 불안함과 염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에스겔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산넘밸리 한인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꿈을 꾸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꾸는 백성들이지요. 저는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꿈이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하는 그러한 아주 귀중하고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는 에스겔과 조금 시간 차이가 있지만 같은 시대 선지자였고 이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암흑기였던 남유다 멸망전의 시대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에 드리워진 멸망과 암흑의 그림자로 인해서 이사야는 정말 너무나도 깊은 슬픔 가운데 그 나라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이러한 가운데 있었는데도 왕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그 먹고 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이 캄캄하고 바로 캄캄한 그때 또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있는 지금과 같은 그런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의 눈에는 숫자도 적고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바로 이때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꾸리라는 그 꿈을 이루리라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그런 소망과 약속의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미션은 밤마다 꿈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꿈을 꾸실 수 있는 그러한 나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와서 홍수도 걱정이 되고 또 교회에 정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잠시 염려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방에 서서 창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에 밖의 상황과는 다르게 편안하고 정말 따뜻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바깥은 컴컴하고 비가 막 쏟아져서 정말 비바람이 내리쳐서 나무가 흔들리고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도 창문을 바로 사이에 두고 제가 서 있는 방 안은 오히려 아늑하고 안전하고 또 평안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아늑하고 안전하고 좋은 것이구나. 를 생각하면서 제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을 환난 중에 보호하시고 전쟁 중에 따로 구별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는 에스겔 시대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에서의 평안, 또 안전,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사야가 죽고 난 후에 약 30년 후부터 이렇게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사야와 다른 점이 그는 직접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로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요. 만약에 그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자신 아버지인 부시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을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에스겔에는 상당히 절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자신은 포로로 끌려와서 제사장도 아니었고 또 그 역할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면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신을 제사장,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모두 다 유다가 속히 빨리 힘을 내서 자기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데려갈 수 있기를 그들이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잘 적응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방향에서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고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사람들, 즉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다시 힘을 내지 못하고 결국 망한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기대하지 말고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헛된 꿈을 꾸지 말고 오직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홀로 서기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을 비롯한 온 세상에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요나처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었을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고국으로 돌아갈 그런 일만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조국이 얼마 멀지 않아 망할 것이고 당신들은 돌아갈 수 없다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이. 하지만 그는 반드시 이 예언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 말씀을 포로된 사람들에게 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들은 고국으로부터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전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고국이 망했다는 소식을 직접 듣게 된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슬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침체의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통곡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이 이 낯선 이국 땅에서 그것도 포로의 생활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절망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른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에 붙들려 오는 바람에 이제 그 일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낙심했지만 대신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 여러 차례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고 또 나중에는 완전히 새로 지어지는 그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죽음의 바다 사이를 완전히 뒤덮어서 그 죽어있던 바다를 완전히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을 보고 또 죽은 마른 뼈와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스스로 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은 가장 먼저 자신이 언제 어떠한 배경에서 하나님을 보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의 넷째 달 초닷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성전 봉사를 시작한 해가 바로 이 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채권한 후에 그 기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 34년을 그의 나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전 봉사에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제사장 가문의 혈통이라는 그런 자부심도 아주 많았고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그런 일에 대한 기대가 참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의 기대와는 달리 제사장이 되기도 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가 여호야긴 왕과 같이 바벨론에 붙잡혀 온 지도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을 것이고 환경이나 상황이 그들이 적응하기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이며 그들은 그냥 속히 금방이라도 돌아가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고국의 소식을 기다리는 일이 그 생활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이 바로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본 장소가 이제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했습니다. 이 그발 강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와서 운하를 공사하게 했는데 바로 그곳에 텔 아비브에 유다 백성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강가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을 가리켜서 하늘이 열리며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바로 이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 없이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설교를 통해 듣거나 또한 성경책을 읽을 때 우리가 보거나 이 듣는 것은 바로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위에,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 그동안 돌과 같이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 고집, 아집, 자아, 이런 그런 것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고 녹아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위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온 땅은 두꺼운 얼음이 덮여 있는 겨울 광야의 땅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마치 1년 내내 한 번도 따뜻한 봄이 오지 않고 차가운 겨울만 계속되는 그런 척박한 땅과 같은 곳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마음은 실제 날씨보다도 더 차갑고 더 싫었을 것입니다. 지난 5년 내내 그들의 마음은 이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드디어 하늘이 열리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고 빛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빛과 함께 지금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에스겔이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에 임하는데 5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5년은 그들에게 어떠한 시간이었고 무엇을 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붙들려오고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한 또 분노로 그분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며 어떻게든 자신들의 힘으로 견뎌보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들에게는 정말 심한 자괴감과 실망감으로 인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힘겨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나니까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과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들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자아가 완전히 죽는 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소망이나 기쁨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4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우리는 가끔 한국에는 여름 같은 때 여름 장마에서 비가 오겠지만 저희가 사는 이곳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겨울에 시커먼 먹구름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초부터 시커먼 먹구름이 쌓이더니 번개도 치고 또 한순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좀 걱정된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이 바로 북쪽으로부터 무서운 환란의 먹구름이 그들에게 몰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무시무시한 환란의 먹구름이 북쪽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폭풍우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보통 북쪽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환란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시커먼 먹구름 가운데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엄청난 무시무시하고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특별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불 가운데 붉은 빛이 나는 단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란 가운데 임하는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반드시 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죄에 이미 물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그걸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돌이키라. 제발 다시 돌이키라. 수많은 기회와 시간을 주셨는데도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와 예루살렘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붉은 빛의 단쇠를 예비하시고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5절 이하를 계속해서 보면 네 생물의 모양을 띤 천사의 모습, 즉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 천사들의 모습을 환란의 폭풍 가운데서도 에스겔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놋뱀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연병이 나을 수 있었고, 광야에서 생수를 마셨을 때 그들은 생명을 다시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 여리고성의 홍색줄, 이런 등등 수많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과 예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더해서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붉은 단쇠, 바로 그 뒤에 수호천사들, 이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계속되는 에스겔서의 강의를 이어가면서 이 수호천사들의 의뢰와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도 에스겔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도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2년 6개월간의 사나운밸리 한인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그런 꿈을 꾸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또한 많은 또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런 꿈을 우리가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포로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온 것에 대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곡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꿈만 꾸고 있었지요. 그들이 꾸고 있던 꿈은 자신들을 위한 꿈이었는데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에게 그 꿈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꿈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지요. 에스겔을 시작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꿈을 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셨나요? 내가 좀 더 잘 되려는 꿈? 우리 가족이 좀 더 평안했으면 하는 꿈? 내 건강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꿈? 이러한 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꿈 많이 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올 한 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꿈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 내 일터를 통해서 이루실 꿈,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그 꿈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꿈을 꾸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요. 물론 먼저는 내 자신이 구원받고 잘 되는 것이 먼저이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사명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요.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분의 꿈을 꾸는 일인 것입니다. 2024년도 한 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